샬롬. 오늘도 우리 주님의 평강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또 감동하심이 충만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레위기서 20장 1절로 27절의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레위기서 20장은 서론인 1절에서 2절 상반절을 제외하고는 세 가지 큰 주제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2절 하반절서부터 6절까지와 27절은 우상숭배에 관한 처벌입니다. 7절과 8절 그리고 22절부터 26절은 거룩함에 대한 권면입니다. 그리고 중심에 있는 9절부터 22절은 가족을 깨뜨리는 죄에 대한 처벌입니다. 우상숭배에 대한 것은 10계명 1계명으로부터 4계명을 어겼을 때 어떻게 처벌될 것인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실 20장에서 등장하는 명령들은 18장과 19장에서 말씀하셨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전 내용에 추가된 것이 있는데 반드시 돌로 쳐서 죽여야 하고 못 본 채 하는 자는 그와 그의 가족들을 하나님께서 백성 중에서 끊어버리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당할 수 있는 최고의 형벌인 사형이 선고됩니다. 나아가 외면한 자들에게 대한 책임도 동등하게 사형으로 선고됩니다. 2절에서 자식을 몰렉에게 주는 자는 돌로 쳐 죽였는데 이것은 특정한 직책에 있는 사람이 아닌 그 지방 사람, 즉 쥐고와 남녀노소 상관없이 누구라도 해야 한다는 명령입니다. 또한 여기서 더 나아가 3절에서 나도 그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그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라는 하나님의 강력한 처벌 의지와 맹세를 더하고 계십니다. 이미 신적 명령을 내렸음에도 재차 강조하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뜨거운 냄비에 손을 넣으려는 아이에게 적당한 이야기할 부모는 없습니다. 소리치고 손을 잡아 억지로 물러서게 해야 하는 것이 부모의 심정입니다. 왜냐?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돌이킬 수 없는 화상으로 인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부모의 마음은 본문 7절과 8절 그리고 22절부터 26절에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를 깨끗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과 독특하고도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사람으로서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예배로 말미암아 주어진 죄사함의 축복과 하나님과의 교제라는 특권을 받은 사람은 이전과는 다르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새로운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셔서 들어가게 할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을 교훈하고 경고하며 또한 애원하시기까지 하십니다. 26절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내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로 나의 소유를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이 부분에서 한 가지 질문이 필요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이 문제에 대해 무심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부분에 대해 둔감한지 물어야 합니다. 건강을 위해서, 진로를 위해서, 일이 성취와 성공을 위해서는 그토록 간절하게 기도하면서도 왜 내 삶이 하나님만 바라며 가시덤불과 돌밭을 헤치고 걸어가기를 기도하지는 않나 정직하게 우리는 생각하고 또 자문하고 또 자답을 해봐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 긴박감을 갖고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맺어진 특별한 관계를 등한시한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못 본 채 하는 사람도 그와 그의 가족을 백성에서 끊어지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명령이 시대의 죄악과 한국 교회의 부패함을 보면서도 고개 돌리고 개인이 아니만 생각하던 나를 향한 것임을 깨닫고 우리는 돌이켜야 합니다. 저는 제가 속해 있는 교단이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예장교단입니다. 우리 교단은 NCCK, WCC, WEA를 철저히 배격하고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우리는 자리를 함께 했습니다. 많은 수는 아니지만은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모임이 우리 총회 교단의 슬로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거룩 순결입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나는 거룩하고 구별되고 순결한가? 나는 내가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예장교단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나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생각을 종종 해봅니다.
본문은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긋난 삶이 중심에 가정의 붕괴를 놓습니다. 9절부터 21절까지는 단순히 근친상간을 다루는 것이 아닙니다. 9절은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것에 대한 처벌입니다. 10계명의 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공경한다는 단어 카베드, 카베드는 무겁다, 무겁게 하다, 혹은 영광되게 하다는 뜻이라면 저주한다는 단어는 킬렐입니다. 킬렐. 이 킬렐은 가볍게 하다 혹은 경멸하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저주하지 말라는 것은 부모 말을 무조건 듣는 로봇이 되라는 것이 아니라 자기 부모의 삶을 가벼이 여기거나 우습게 여기지 말라는 뜻이거든요. 요즘 젊은 세대들이 부모님들의 말을 얼마나 경히 여깁니까? 물론 다는 안 그렇습니다. 일부가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족의 삶을 가볍게 여기는 자는 가족의 관계를 존중과 배려 없이 마음대로 휘젓습니다. 욕망이 따르는 대로 어떤 관계든 상관없이 동침하고 데리고 살고 교합할 수 있습니다. 본문을 현대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불륜이나 수간에 대해서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 가정을 인도하는 법칙이 말씀인지 욕망인지를 한번 살펴봐야 한다는 부분입니다. 말씀을 따르는 가정은 부모가 강제하지 않아도 질서가 잡히지만 욕망을 따르는 가정은 가만히 있는 것 같아도 서로가 마음속으로는 수없이 저주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살인까지 합니다. 오전 한두 시간 가족이 함께 있을 때 말을 줄이고 유심히 지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서로 하고 싶은 대로 하고 하기 싫은 것은 안 하며 아무런 존중과 배려 없이 배려 없는 그런 삶 속에서 나오는 대로 말하고 행동한다면 그 가정은 분명 위기의식을 느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정하신 최소 단위의 공동체인 가정이 깨진다는 것은 결국 10계명, 6계명에서부터 10계명도 깨어지게 될 것이라는 경고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가정에 하나님이 주신 주인 되시는 참된 질서가 세워져 있고 서로가 하나님 사랑으로 상대방을 섬기고 그 봉사 속에서 헌신 속에서 이미 우리를 섬겨주시던 주님을 만나 함께 손잡고 주님 손과 발이 되어 다시 봉사의 자리로 나아가는 믿음의 선순환이 이어지고 확장될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그때 가정으로부터 시작된 희망이 이웃과 교회와 사회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사회에는 아주 혼란스럽습니다. 질서도 다 무너졌습니다. 헌법도 지금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우선 내 가정부터 질서를 세워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내 가족부터 구별된 삶을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여러 번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통해 새롭게 살아야 함을 알려주셨음에도 여전히 지키지 않는 우리 자신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오히려 둔감하고 무심합니다. 이제 그 길이 끝이 죽음임을 알려주셨으니 두려움과 떨림으로 돌이키겠다는 결심을 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미 죽으심으로 우리 죄값을 치르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을 돌볼 수 있도록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화평방송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